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시며 깨닫는 마음과 또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분을 만나게 된 곳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제자가 되어서 아주 이제 그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죠. 이곳에서 바울은 또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겪었어요. 근데 단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밤중에 막 찬양하다 보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간수들이 감옥 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우린 다 죽었다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디 안 갔어요. 그러지 마세요. 해가지고 말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제자가 된 일화가 있었던 일이 이 빌립보 동네예요. 이렇게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사연들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벌어졌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들이 개척이 된 것이죠. 바울의 사역으로 개척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첫째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1장 1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에는 이미 빌립보의 그 교회들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단지 감독과 집사에게가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이 감독은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감독, 그 당시에 감독이죠. 완전히 뭐 역할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구조가 이제 조금은 다를 테지만, 근데 감독은 그런 리더들이에요.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형제 중에서. 그리고 집사는 일꾼을 뜻합니다. 일꾼이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고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에 사람들만 많아지고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근데 팍 하고 폐부를 찌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만 많아지고 성숙과 성장이 없는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비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도 계속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기쁨이 더해지죠. 빌립보의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과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는 이제 인사말을 건넨 후에 바로 그 자신이 기도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기도한 얘기를 바로 꺼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는 감사와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어떤 일을 위해서, A라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또 B라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막 화가 나고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기도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그런 중보기도자들은 이러한 기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기도 대상에 따라서 다른 감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잘 걸어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타까움이나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꼭 중보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스스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주님의 생각도 그것과 비슷하다면 좋은 일이겠죠. 근데요, 그게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걸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삶이 끝난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성적표를 받고 속상해도 만회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요. 특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읽다 보면 누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면 꼭 그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평가를 적어놓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매우 안 좋았더라. 혹은 그것이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혹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더라.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족적, 행적, 매일매일의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또 다르게 평가하시는 것이 있고 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게 옳으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또 저녁에 기도할 때에 또 저녁이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에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그냥 잘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평가를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그 주님과 함께 결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내 그 말에 대해서 그때 내가 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또요, 아까 중보기도자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중보기도자이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간구하실 것 같으세요? 기쁨으로 감사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으로 신음하고 계실까요? 언제 한번 주여 박아줘야지. 참자.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저 사람이 제가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다면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그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진다면 또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그런 의도를 품고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 빌립보서 1장 3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복음을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빌립보의 이 성도들, 제자들은 단지 복음의 회중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복된 소식에 회중에, 관중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자신이 거듭난 첫날부터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어요. 이들은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믿는 이들 중에 어떤 사도 혹은 전도자들만 불러서 그들에게만 복음 사역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믿는 제자들 모두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 혹은 최고로 높은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별명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빛을 받고 나서 어딘가에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밝히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생명의 물줄기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고인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길을 열어서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이 과정을 마치고 저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을 이룬 후에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초반에 막 그 거듭난 기쁨에 뜨거울 때 그때 복음 사역에 반짝 열심을 내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자 그것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 라고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 전도 몇 번 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고요. 우리는요, 전도자, 복음의 전달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전도자,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운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러서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시지 않았어요. 천사들 불러서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잘 듣고 타락 옛날에 하긴 했죠. 근데 말 잘 듣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소망이 담긴 이 능력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 막중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오후에 이제 CC 선교사님 모시고 개인 전도를 위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형리 소책자를 사용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배우고 실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들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훈련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전도와 제자와의 그런 DNA가 더 활성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에는 재정적으로 바울을 지원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주된 이야기를 이 부분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도시였다고 해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주님으로 숭배하는 로마에서 그 주류 질서를, 대세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에서 아마 살기 매우 퍽퍽했을 거예요. 그 삶에 많은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은요, 당연히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말씀 그대로 하고 어떤 또 전통에 받은 그대로 이렇게 믿는 그런 분들 중에는 이 주일에 국가고시를 보잖아요. 여러 가지, 요즘은 뭐 토요일에 하는 것도 있지만 주일에 국가고시를 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진로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융통성을 발휘하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되니까, 뭐 아니면 늦게 하고 막 그래도 막 그냥 가볍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순교자적 신앙을 가졌던 그런 분들은 국가에 의해서 한번 믿음이 절단나는 것을 봐왔던 그런 분들은 거기서 타협할 수 없었던 거죠.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포기해야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대부분의 재정 형편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연구자들도 그들은 가난했을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사역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빌립보 성도들의 연보는, 그게 크던 작던 그들의 헌금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인 섬김은 정말 눈물겨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헌금 혹은 이제 연보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여러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연보를 가리킬 때도 쓰고 있거든요. 이 재정적 섬김,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제였던 거예요. 사랑의 교제, 나눔이었던 거예요. 아까 이들의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또한 이들의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 재정적인 나눔, 연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사랑의 수단입니다. 사랑의 수단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돈 때문이에요.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돈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떤 철저하게 정관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고 회계를 투명하게 외부 감사를 막 도입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한 가지 대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지체 모두가 이 재정 사용이, 교회에서의 재정 운용이, 사용이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님들을 세운 것은 돈을 관리하기, 돈 운용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돈 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걸 했다는 거죠.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혹은 세워나갈 때, 그 규모가 작든 크든 그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그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주요, 가장 우선되는 그런 주제 중 하나는 재정 사용이 어떻게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효용성의 지혜가 아니라, 효율성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런 지혜여야 하겠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 사용이 어떻게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을, 그런 운용 방식을 같이 고민해 가자고요. 네 번째,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함.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요, 사도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다른 서신들 보면 막 혼내키는 서신 많거든요. 다른 교회들 막 야단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굉장히 막 사도가 기쁨에 넘쳐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복음 사역에 훌륭한 동역자들이었고 지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훌륭함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그들을 까내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확신을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야 너희의 훌륭함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그 착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요,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칭찬을 좀 받으면 자만하게 됩니다. 마음 높아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떠요. 저도 좀 누가 이렇게 칭찬받거나 아니면 막 좋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헬륨가스 풍선 같아. 그렇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도가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은 벌써 헬륨가스가 뭐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지 이렇게. 그러려고 할 때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분의 은총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노래한 것처럼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잘 될 때, 마음이 이렇게 둥둥 떠가려고 할 때, 그러면 떠가려면 원수가 어떻게 하죠? 화살을 그냥 팍 해가지고 풍선을 터뜨려 버리려고 하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마음 높아지면 우리 큰일 나요. 그러려고 할 때 근데 이런 말씀을 딱 붙들면 그렇지 하고 올바른 자리로 가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들 딱 떠올리고 붙잡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방패가 되는 거죠. 6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만 벌려놓고 책임은 안 지시는, 책임은 떠넘기시는 그런 악덕, 무능한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께 순복하면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완성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성취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약속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께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빚으시기까지 그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주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